자, 오늘은 에스겔서 1장을 읽었습니다. 자, 에스겔에서는 좀 아주 기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할 정도로 이상한 그러한 환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에스겔은 요야긴 왕이 잡혀갈 때, 서로 잡혀갈 때 같이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때가 바로 제 2차 포로, 바벨론의 2차 포로가 있었을 때이죠. 그때 이제 그 바빌론 왕이 와가지고 여호야긴, 8살 먹은 여호야긴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의 애굽을 치고 올라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때 여호야긴은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 나가서 모든 만조백관들이 다 나가서 그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빌론 왕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왔는데, 그때에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궁에 귀중한 사람들의 가족과 그 다음에 장인들, 다시 말하면 기술자들이 전부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건국에 그 사람들이 이제 공헌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2차 포로 기간입니다. 자, 에스겔은 그 당시에 나이가 25살 때, 다시 말하면 그런 제사장의 가정에서 제사장 수업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제사장에 이제 안수받고 제사장이 되는데, 그때 잡혀갔단 말이에요. 잡혀가서 보니까 이제 교육은 마쳤지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뭐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되죠. 성전이 이제 뭐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참 이런 그 아픔으로 끌려간 사람이 이 에스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년이 됐어요. 사로잡혀 간 지 5년이 됐습니다. 그 나이가 여기 30째 해 넷째 달이란 말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 다시 말하면 그때는 넷째 달 초닷새, 이때는 이제 자기가 제사장에 이제 취임하게 되는 그러한 날인데, 제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잡혀갔죠. 제사장의 수업을 다 했어야 돼요. 5년 동안 뭐 잡혀 수업도 못했죠. 성전도 없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제사장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죠. 그때 그 에스겔의 마음은 얼마나 참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로잡혀가 있는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며 정말 시름에 젖었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기도했겠죠. 정말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죠.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이 에스겔이 예언이 끝난 것은 약 570년경에 끝났고, 그 후에 아마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기록한 것보다도 후대에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안타까운 가운데 에스겔은 이런 생각을 했죠. 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할례 받지도 못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짓밟힘을 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사실은 제사장의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제 모태교인들이 뭐 그냥 일세에 보통 이제 모태고인 못해 하는 말도 하는데, 이
모태 교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여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언어, 세상의 풍습,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의 몰라요.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 사이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일들만 알지, 사실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그것은 그 접촉하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하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자기들이 장성한 다음에 세상의 물결과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반발이 나와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부딪힐 때에 어떻게 이렇게 감당해야 할지 정말 알기 힘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그 문화, 사회생활,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무조건 잘못한 건 죄다 이렇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으뜸으로 우리 문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화가 아름답고 훌륭한지를 가르쳐주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줘야 할 그런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에스겔도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제사장 수용만 받고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이 유대 나라가 망한다는 거, 왜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바벨론 군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짓밟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5년 동안 그런 굉장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에스겔은 제사장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 연구하고 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 안에서 거룩해 살아야 된다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회의와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아마 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가야 됐고 이 고생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날도 그발 강가에서 잡혀온 포로들과 함께 노역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그발 강가에 5년에 갈대아 땅, 바빌론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인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발 강가에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내 위에 임하게 되다. 그래서 그의 눈이 열려서 환상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이 이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각각 그 얼굴, 네 얼굴과 네 날개가, 네 얼굴이 있고 네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고,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또 하나는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었어요.
이러한 날개를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이 몸을 가렸으며 예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비행체가 아니냐 뭐 인공위성 같은 거 이런 비행체가 나타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UFO가 있지 않았었는가 그때 뭐 신기한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의 모습이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의 그룹의 모습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네 생물의 사람 모양, 송아지 모양, 또 사자 모양, 독수리 모양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사복음서의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네 생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보좌요, 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그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여러 환상 가운데 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몇 가지만 지금 에스겔은 말하고 있을 뿐이겠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네 생물의 모양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 그 불이 그 생멸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고 또 그 생물의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이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고 있는 여러 현상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천사들의 모양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하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이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주저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어떤 쪽으로 가면 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것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런 생물이 그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예, 이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는 여러 현상들을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둥근 것을 보니까 바퀴같이 생겼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하늘나라를 가서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하늘나라의 형상을 얘기할 때에 그것을 전부 다 얘기를 못 하거든요. 어느 부분 보면 얘기하듯이 이와 같이 지금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그룹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보좌의 그 빛난 광채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있고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교류하고 있는 모습 이거 하나님이 요즘에 운행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은 항상 운행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둘은 한 얼굴을 가리고 둘은 다리를 가리고 둘은 날고 창화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상들을 통하여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을 보고 있죠. 자, 26절에 가서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좌가 나타나요. 지금까지는 그 주변의 모든 전체의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는 거죠.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그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보기는 사람 같은 형상을 갖는데도 그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다 빛으로 발하고 있고 그게 무지개가 쫙 둘러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눈이 열려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처음에는 보좌에 둘러있는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의 모습, 그룹들의 모습, 그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주에서 왔다 갔다는 하나님의 그 운행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때요? 모든 모습이 인간의 형상과 같은데, 그런데 그 형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정말 빛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위에도 아래도 빛으로 보이고 무지개 형상으로 둘러싸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신비하고도 놀라운 형상 광경을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확 임함으로써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확 열려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꼭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는데, 이렇게 에스겔은 그런 환상의 어떤 일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인간의 언어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3층천에 올라간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못 덧하졌다. 근데 에스겔은 이 광경을 일부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기가 기도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그 모습을 이 현상을 통하여 알게 만들어주시는, 알도록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이런 보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사명은 30세가 됐을 때에 이제 제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다만 자기 혼자서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3절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이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지금 에스겔이가 지금 제사장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 사실 제사장이 되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야 되는데, 지금 잡혀갔으니까 할 수 없어요. 다만 혼자 나는 이제 제사장이 됐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이 그런 감격이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 영안이 확 열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으니,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세상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의 것을 자꾸 들으니까 이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와 뇌조직까지 막 전부 다 세상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버렸어요. 그것에 잡혀가지고 흔들려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내 온 세포와 조직까지도 전부 다 채워져야 돼요. 어떤 분이 금식을,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이 분이 금식을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듣는데 찬송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들으면 그냥 배가 부르러진대. 그래서 배고픈 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분이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 내가 깨달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세포와 조직까지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지고 나면 우리 속에 새 힘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우리 밥이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먹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말씀이 이런 양식이 됐든 말씀이 양식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섭취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으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육체에 이런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각기 달라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그 형태의 것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먹고 날마다 사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빵을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빵을 먹었어요. 그것도 말씀이니까.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더라 그거죠. 주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위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에스겔이가 소망받는 소명을 받는 그러한 환상 가운데서 지금 자기는 제사장한테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고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의 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을 위임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이 사상이 바울 사상이거든요.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한 끼 밥을 먹은 적도 없어요. 그는 사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는 원칙적으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며 생활했던 사람. 그래서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속에서 같이 생활을 했고 예수님 만났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뽑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교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반열에 바울이 들어갔냐? 바울이 못 들어가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바울을 볼 때는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옥신각신한 적도 있어요. 근데 바울의 사상은 뭐냐면 내가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게 아니라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직접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내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에스겔도 역시 제사장이었지만 되지만 사람에게 안수받아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가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명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선지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상을, 그러한 자기가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된 그 광경을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간증을 하고, 그래서 나는 선자가 되노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것 바라볼 때 그건 형편없고 정말 추하고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 속에서 세상 것을 분토처럼 버렸던 바울처럼 우리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도 이 환상을 보고 이 귀한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세상 것에 대해서 거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소망하고, 그래서 그런 소망을 심어준 소망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서 우리 민족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